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스겔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전체를 보겠는데요. 봉독은 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 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나니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피며 교만이 싹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라.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것도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리로다. 판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니 이는 묵시로 그 모든 무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도 돌아갈 자가 없겠고 악한 생활로 스스로 강하게 할 자도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미라 라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7장에서도 이 에스겔이 지금까지 예언한 이 심판이 임박했고 그리고 철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났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끝이 이미 왔다. 그 끝이 그 땅에 내 귀퉁이 위에 라는 의미입니다. 끝났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케치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13절에도 노아에게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그래서 그 끝날이 이르렀다.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땅을 싹 쓸어버리셨죠. 끝났도다 하는 말들은 예레미야에서 나오고요.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도 끝났도다. 끝날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도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끝이 너를 일어났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되어진 것은 이 예언이
듣는 자들의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크나큰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인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끝났도다 라고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었는데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거기서도 끝이 이르렀다. 그리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할 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고 말았지요. 여기에 이 7장에 나오는 이 2장에서 2절에서 6절 사이에도 무려 끝났도다 라는 이 단어가 반복하게 나오는 거죠. 유다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나와요. 끝이 났도다 이렇게. 이 땅의 사방의 일이란 그 땅의 4개의 귀퉁이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땅의 사방의 일이라는 것은 4개의 이 귀퉁이를 얘기합니다. 4개의 귀퉁이를 사방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땅 전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예루살렘에 한정된 예언을 했고요. 6장에서는 이스라엘 산들로 범위가 조금 확대되었죠. 지금 이 7장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더 넓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 전역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8절, 9절 쭉 보시면은요. 내 행위,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병행하여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 내 모든 가증한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음행과 도색, 무고한 자를 죽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약자를 무시하고 또 학대를 일삼고 그들을 착취하는 등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이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헤아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헤아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상응하여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된 것이죠. 여기 9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의 때리는 이심이라 여호와는 때리는 이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라고 여긴 치는 줄을 내가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때리는 이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때리신다. 이것은 여호와 막게라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이 단어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 니시, 그리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 한 단어가 여호와 막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여호와 막게는 하나님이 때리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라는 단어로 여호와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때린다,
친다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주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예전부터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날 나에게 주체, 내 인생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가슴에서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그 주체가 대부분 내가 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면서도 가끔 내 의지가 올라오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체가 되어가는 것을 저 삶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주체로. 그렇지만 여호와 맡기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호와 맡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항상 내 주체, 내 인생의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 여호와 맡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호와 맡기, 여호와가 치시고 여호와가 때리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절 볼지어다 그날이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지향이래로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류가 되었고 그들도 무리도 굉장히 이 표현이 아름다운 표현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굉장히 두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몽둥이가 꽃이 핀다. 이 몽둥이는요, 이 마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의 지팡이 다 아시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는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졌는데 여기에서는 그 경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심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 두 상황을 보면 모두 다 지도자와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몽둥이가 싹이 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NAB 영어 번역에는 lawlessness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몽둥이가.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문맥을 보면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심판하는 도구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로 상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마태 몽둥이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세력이 최고조로 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이 온 그쪽 지방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이죠. 그래서 교만이 싹이 났다는 것, 이것 역시 그 당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차례대로 다 점령해 나가면서 느부갓네살이 점점 교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니엘에서도 그의 교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천하의 자기보다 높은 신이나 통치자가
없음을 과시하려고 이게 두라 평지에서 사람들이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평지에 자기 형상을, 느부갓네살 왕의 형상을 거대하게 금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에게 그 신상을 앞에 엎드려 절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 결과로 이 13절 이하의 묵시가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묵시는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묵시의 말씀이죠. 이렇게 심판의 날을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력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곧 닥칠 그 참상들을 예언하고 있는데도 깨우치지 못하는 우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쭉 내려오면은 이방의 침공에 맞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칼과 전염병에 기근이 재앙이 함께 닥쳐온다라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책과 공포와 수치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재물에 실망하고 후회하며 던져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에도 전혀 예기치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결과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세력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독을 당할 것임을 쭉 이제 마지막 22절 이하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평강과 모든 영적인 그 은혜를 다 상실하고 자신들이 행위에 따른 징벌을 당한 그 후에야 때늦은 각성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미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과연 이러하지 않은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러한 징벌을 당한 후에 뒤늦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행위 예언을 명하십니다. 에스겔은 행위 예언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번의 행위 예언을 하십니다. 쇠사슬을 만들어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 쇠사슬은 라토크라는 말인데요. 포로를 결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행위 예언은 바벨론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죄가 땅에 가득하다라고 했는데요.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되는 부당한 재판이 가득하다라고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말기에 이 부당한 사법적 판결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또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법을 만드는 자들이 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힘 있는 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법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보면 오늘날 우리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이러한 일들이 자행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지러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 7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심판이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말하면서 심판의 목적을 제시합니다.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들에게 알리라고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70회 정도나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심판에 당했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시기, 예루살렘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이루고자 하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백성은 마침내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것이죠. 이 택함받은 자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구원을 보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WCC에 가입되어서 그곳에서 어떠한 종교를 믿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 끝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말들을 지금 종교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내 가슴 깊이 새기지를 못할 그런 때가 있다면 우리는 오직 구원은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하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놓치면 안 될 줄 압니다.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구원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진 다른 어떤 무엇, 어떤 권력, 또 재물, 명예 이런 것들, 또 학식, 지식 등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우상이 있다면 속히 제거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안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곳에 나에게 이런 것들이 오지 아니하도록, 이런 것들을 겪지 아니하도록 마음속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부림치고 내 안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순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끝까지 남은 자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유다의 멸망을 교훈 삼아서 말씀에,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성령님이 조명하심을, 성령님의 친히 조명하여 주시기를 기도 올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